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에 3년 동안의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시는데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판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사울이 다스렸던 그때 일어났던 일 때문에 지금 3년의 기근이 임한다? 이거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아니면 지금 잘못하는 행동으로 이런 심판을 받았으면 이해하겠는데 사울과 나는 다른 존재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왜 고통당해야 됩니까? 내가 다스린 이스라엘이 왜 사울 때문에 고통당해야 됩니까? 내가 사울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죄로 인해서 그 결과를 다윗이 감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울은 사울이고 다윗은 다윗이니까요.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게 얼핏 봐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각각의 객체로 나눈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말이 안 되는 심판입니다. 억지예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잘못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저래.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것 뿐인데.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나와 타인을 가를 때 그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감내해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연약함의 방관자가 되거나 심판자가 됩니다. 그런데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한 가족이 실수를 했어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마 감싸 안아줄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반응이 좀 달라지겠죠. 만일 나의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만약에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그 결과들을 감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자녀 대신에 용서를 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나랑 다른 객체가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의 잘못이었지만 다윗은 한 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이전 세대까지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사울도 그리고 그 시대 잘못을 했던 이전 세대도 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서로 독립된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가족이다. 하나의 공동체다. 그래서 사울이 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감내하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과 수고까지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내가 어떻게 속죄하면 됩니까? 결국은 내 죄라는 겁니다. 내가 감내해야 될 죄라는 겁니다. 사울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이라 그렇게 다윗은 인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인식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인천 청암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볼 때, 또는 다른 이들의 연약함들,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각 성도들마다 서로 연결되어질 때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읽으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된다는 건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에베소서는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무늬만 하나가 아니에요. 무늬만 한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연약함, 그것은 곧 나의 연약함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런 존재 원리를 깨달으면 이런 인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은 그냥 그 타인의 연약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되는 거고요. 내가 품어줘야 될 그 사람의 연약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잘못, 다윗의 잘못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타인을 나누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나눌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쉽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을 때,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겐 어떻죠? 서로 판단하라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참견하라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나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말씀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넌 너구나? 그래, 나는 나야.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여기고 분열하고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한바탕 하는 것. 그렇게 나누고 가르고 분열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한 가족이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모습을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일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성령께서는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을 따를 때 영적인 눈이 멀어질 때 될 수 있는 일이 당짓고 분열하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분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가르기. 넌 다른 사람이야. 나와 다른 존재야. 이렇게 가르는 것이 있다면은 그 마음 역시 분열됨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개인적인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의 업그레이드만 바랍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것,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교회, 한 가족, 한 몸으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다른 객체, 이질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모습, 그것은 육체의 일을 따를 때, 성령을 따르지 못할 때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엔 다른 의견들도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다양성은 한 성령이라는 통일성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들은 각자의 빛을 발하면서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의견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성령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면서 하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 혼자 은혜 받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도록 냅두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연약한 이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품어주고 나누어주고 사랑의 마음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십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성령 충만 주시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주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느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무엇을 하느냐? 한 마음 된 교회는 이제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이르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된 교회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또는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우린 나와 다른 존재의 어려움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성도는 곧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꼭 내가 잘못한 것처럼 아파하고 공감해주고 함께 보듬어주면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청암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3년의 기근이라는 그 심판을 당한 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대가라고 말합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어요.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영혼의 아픔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민족은 소수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고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들에게 너희 눈을 돌려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손을 펼쳐라. 세상이 기억하지 않고 세상이 관심을 받지 못한 이들, 가장 빛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마음을 가졌건 연약한 이들을 도와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픔과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이 땅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또 정치인들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이고 저 집단의 범죄함이라고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도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가진 인식들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좋지 않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떤 뉴스에, 매스컴에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나쁜 소식이 이제 나와도 저 교회는 왜 저러니? 아니면 저 목사님 참 그렇다. 이렇게 교회나 목회자의 어떤 일부의 일탈로 인식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들은 다 똑같아. 교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교회들은 자기 교회만 생각할 줄 아네. 교회의 대다수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과 소금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교회란 무엇인가? 단지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까?
부흥회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까?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존재 자체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빛이 없는 어두움 속으로 뻗어나갈 때 빛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면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라는 집단으로만 뭉치고 똘똘 뭉쳐서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볼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2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열심, 아마 이스라엘에서 이방 민족을 제거하고 하나의 통일된 민족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그 열심을 말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민족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근거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행동한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했던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해서 다 떨어진 옷 입고 곰팡이 핀 이 빵을 가지고 와서 언약 체결을 합니다. 서로 이제 해하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기브온 민족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까지도 깨뜨려버리게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가 된 겁니다. 사울의 열심은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의 예배나 행사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열정과 열심 아무리 많아도 독이 될 뿐입니다. 내가 가진 열정을 얼만큼 쏟아붓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열정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열정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열정이라면 그것은 사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열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먹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는 열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열심, 그 열심은 타 종교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열심히 절을 하고 공양을 해서 복을 누린다. 타 종교에서도 다 하죠. 백몇 번의 어떤 절을 하고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인간적인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게 나와도 그것은 인간에게 영광일 뿐입니다. 내가 영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열정이 맞춰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한 성령으로 세우신 하나의 교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분리하고 나누는 것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그 어떤 일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가 지키며 나의 열정,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주님의 뜻을 향해서 방향성을 맞추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